여러분 최근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면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이선 서덜랜드라는 36살의 IT 출신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지독히 가난하고 지진과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큰 참화를 겪었던 가난한 나라 출신이고, 그것도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7년 전에는 결혼해서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편 그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애리조나주 피닉스 하시엔다 요양원 병원에 14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내던 29살의 여성 환자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식물인간이었던 이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었다는 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며 틀림없다고 경찰이 주변 인물들을 DNA 검사를 한 결과 이 사람이 범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생명을 이어가던 환자를 성폭행한 이 인면수심의 이 남자 서덜랜드는 가족과 함께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크리스천 렛 그룹을 결성해서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한 가사를 써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래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며 만났던 그 서덜랜드의 하나님은 그가 일을 시작한 월요일 요양병원에는 어디에 계셨을까? 진실로 그가 주일날 드리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었을까? 동시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예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월요일 우리의 주중 일상생활에도 여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틀림이 없는 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몫을 챙겨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치열한 투쟁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자의 삶의 그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역시 이 아침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예배하라는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그의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에 깔린 카펫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실들로 짜여진 카펫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깨달은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는 죽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라는 말에는 언제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이 죽은 자로 드려야만 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 제물,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죽은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초대받았습니다. 몸을 드린 제사가 산 제사입니다. 삶을 드린 제사가 산제물입니다. 산제사는 전 존재가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신비하고 어떤 신령한 영적 행위를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늘 찬송만 하고 말씀만 들으면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 그 영성은 현장,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나 바든색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것도 사실은 2차적인 목적이지 제1의 목적은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말을,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라고 요구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키고 예배케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땅에서 나와서 한 민족 공동체로 자주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면 지정학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곳이 이집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지리적으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예배는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밀도 있는 준비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지만 이집트의 문화와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 40년은 선택하신 백성을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예배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전혀 그들 경험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상 430년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보고 경험했던 그 예배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문화 안에 그들의 인생의 DNA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의 양식 속에는 여전히 이집트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삶의 양식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장이 되셨고 광야라는 현장에서 예배 학교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래스들을 제공하셨죠.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민법, 사법, 행정법, 또 형법, 보건법까지 예배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질서와 제도들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는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둘씩 가르치는 예배 학교였던 것입니다. 온통 예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이 예배 학교에 교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40년 동안 각 지파별로 진을 칠 때 정해진 위치가 있었습니다. 교실의 위치입니다.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쳐서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그들 눈앞에 성막이 가장 잘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텐트의 모든 입구들도 성막을 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기지개를 펴며 아침에 나오면 그 작은 백성들의 텐트 중앙에 있는 큰 회막, 성막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곧 광야의 삶 중에 예배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이야기 대부분은 예배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는지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든 시간들은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에
세 가지 명령이 따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 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저는 이것을 강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이와 같은 명령과 같이 행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행동입니다. 예배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회막, 곧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하나님의 회막이 거하게 하는 삶이 곧 예배 삶이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이 곧 산제사입니다. 4세기 안디옥의 위대한 설교자,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자 크리스토톰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재물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좋은 예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배의 모범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황금과 값비싼 재료 백향목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가 예배하는 그 성전보다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예배 모델이 있다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늘 이동해 왔던 성막의 모델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모여든 것처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막 중심의 예배는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회막이, 성막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막 중심의 신앙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산제사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구별된 어떤 장소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한 이후부터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우리 자신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6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삶이 곧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제가 박자는 못 맞췄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예배자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 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도구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수고,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사역팀에서 섬기는 그 모든 수고가 산제사입니다. 내가 순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또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지난주일 온누리 신문에는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아름다운 미담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산제사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일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졌는지는 월요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내가 진실로 참된 예배자라면 결코 주중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예배는 주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의 주일 예배가 참되게 드려진 것이었는지는 월요일부터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확정해 줍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중에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균실에 사는 건 아니죠. 세상 한가운데 즐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내 옛 정욕과 자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상처도 남을 겁니다. 싸우는 동안 먼지 구덩이에 뒤엉켜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혹도 받고 원치 않게 죄도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로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만 결코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지만 그의 여정 중에 살아온 흔적들을 보면 부끄러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취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위기 앞에 뒷걸음치는 나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언약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다가 오늘날 세계 화약고인 중동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가 실패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실에서 결심하고 떠나지만 예배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쉽지 않는 환경 중에 한 주간 내내 치열한 투쟁을 하고 또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저는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기 어렵고 마음에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이상주의자의 표대일 뿐이지 내 삶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붙들려고 애쓰는 동안에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며 회복의 기회이며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예배 삶을 사십시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성막을 두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두십시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생명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종교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일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드러나게 하시고 코람데오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옛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여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한 주간의 삶에,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이 주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중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단 한순간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여 이 세대를 치유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